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셰카이나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 있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고 해서 가정과 관련된 그런 날 그리고 주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복된 가정. 먼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되려면 부부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가지가 있죠. 가정과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생명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토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 가정이죠. 서로 사랑하게 했고 서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악교풀로 붙이다. 악교풀로 본드보다 더 강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악교풀입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지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악교풀인데 바로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악교풀로 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악교풀이 무슨 악교풀이냐? 사랑의 악교풀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 박명순 사모한테 사랑 고백을 많이 합니다. 눈에 띄면 여보 사랑해. 확인하려면 확인해 보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쑥스러워서요. 쑥스러워서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랑 고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 권사님 사랑 고백하세요? 왜 고개 흔들어? 목사의 말을 생명으로 받아야죠. 우리 홍 권사님은 할 것 같은데 가끔 하지. 가끔 할 것 같아. 느껴져. 그렇게 느껴져. 그 감이 느껴져. 저기 우는 양 권사님. 우리 양 권사님은 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의 양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양.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하세요. 머쓱하고 쑥스럽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안 돼요. 정말로 안 돼. 내가 안 된다는 말을 짧게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세요. 우리 박형경 권사는 하나? 응? 우리 구재훈 집사가 하나?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본받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학습장이에요. 학습장. 부모는 모델입니다. 모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로 양식 있게, 교양 있게 잘 자라고 성장하려면 그 모델이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부가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전달되길 원하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가정이 사는 곳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태 집사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응? 우리 김선태 집사님은 나처럼 가운데 자가 선자가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응? 우리 표건사님은 해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목사가 감사한 거예요. 야, 말씀을 잘 배웠구나. 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목사가 너무나 기쁘고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이 잘 되면 목사에게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게 바로 목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깨졌냐? 믿음의 사람들인데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야, 정말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왕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믿음의 왕입니까? 믿음의 왕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랬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아내를 잘못 만났네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이 솔로몬의 믿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못 살았거든. 이방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수많은 첩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고 1000번째에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은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니까 1000명의 첩을 뒀대요. 1000명의 첩을 뒀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신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바람을 잘 펴. 근데 자기 삶이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은혜만 붙잡고 사는 사람. 왜? 자기 허물이 많거든.
바람을 많이 피웠거든. 믿으면서도 술집 여자와 살고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만 부지런히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 회개는 진짜 많이 해. 근데 안 바뀐다니까. 입술의 회개는 많이 했지만 뭐를 안 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원어적인 의미를 알고 주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방향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안 바뀌나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눈물 뿌리 기도할 때는 진짜라니까요. 내가 나를 보니까 잘못 살았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근데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 바뀌네. 내가 안 바뀌어. 뭐를 안 해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주여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가 훌륭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가지 못한 것은 바로 수많은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성질 좀 부리지 마요. 성질 좀 부리지 마, 서로. 그러면 그 가정이 깨져. 남편이 아내에게 성질 부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성질 부리면서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해. 기분이 상하다가 나중에는 이 속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분노가 틈타면서 그놈이 또한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첫째도 용서, 둘째도 용서. 할렐루야.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그 용서를 배워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얘기.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도 부자간에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형제간에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경이가 요즘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빠 사명이 이거래. 아빠 이걸 보여주셨어.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빠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사명. 마지막 때 노아의 사명이 아빠의 사명이래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가족 식구를 구원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도 부재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간에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함이 저주를 받죠.
거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누가 저주를 했어요? 노아가 저주를 했어. 아들을 저주를 했어. 자기 흉봤다고. 자기 흉봤어. 그래서 이 함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아프리카인들, 흑인의 조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노아의 그 한마디의 저주가 흑인들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흑인들이 외면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축복받은 내 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꾸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명준 사모는 제가 몸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며칠 전에 한 4일, 4, 5일 됐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머리에 안테나가 달렸대요. 안테나. 이 안테나는 땅으로 꽂힌 거예요? 하늘을 향해 꽂힌 거예요? 하늘을 향해 꽂힌 거죠. 그래서 이 안테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매일 가스를 쓰잖아요. 어제 그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 계셔요. 제가 20대 후반에 맹산, 처음 익산에 있는 맹산교회 가가지고 목회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사모거든. 사모님,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벌써 50 넘었어요. 그러더라고. 50 넘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글을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박사모가 당신 머리에 안테나가 달렸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퍼올리는구나, 끌어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현경 집사도 알 거예요. 김창수 목사라고 있어요. 김창수 목사라고 있는데 굉장히 순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 양반은 고추장을 고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벽장을 벼른박이라고 얘기하고, 장대를 창댐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순진한 분이에요. 그분도 목사들 가운데 몇 사람한테 제가 가스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은 꼭 댓글을 써줍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나는 못해요. 김 목사처럼 못해요. 그러면서 댓글을 써줘요. 저도 목사들한테 말씀을 보낼 때는 아무한테는 안 보내요. 친구 목사가, 신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 목사가 7명인데 아무한테는 안 보내요. 먹을 수 있는 사람, 진리의 메시지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은혜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안 보내요. 안 보내.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좀 이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먹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내가 성장하려면 진리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믿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수 피를 믿는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단계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지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은혜를 바탕으로 진리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영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도 가정생활에 실패를 했고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가정생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브라함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너한테 내 씨를 주겠다,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았어. 첩을 들이잖아요. 첩을 들였어. 첩에게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약속의 씨는 누굽니까? 예? 이삭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고 첩의 씨가 있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불행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불행이 됩니다. 종교의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믿는 자, 믿는 자, 약속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요. 그런데 이슬람의 조상, 이슬람의 조상이 누굴까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이스마엘.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이삭의 후손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와 예수의 원의 뜻은 예수합니다. 예수님 이것보다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거기 원어니까. 거기 원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근데 이름이 틀려. 그들은 알라. 이걸 알아야 돼. 알라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욕심이 더 뜨겁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쵸? 열심 내는 거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더 열심이야. 그들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 성전, 알라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알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해.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높은 윗대에서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니까 그것이 몇백 년, 몇천 년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도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버리죠. 광야로 추방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목사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불행하게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도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뺏겨요.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의 이 두 아들이 누구죠? 따라서 옴니와 비느하스. 옴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렸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이 두 아들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이 엘리가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법궤 뺏겠다고 그러지. 응?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목사가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가지고 목에 부러져 죽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 가정의 불행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내 믿음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들, 아들, 딸들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부모가 교훈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걸 계속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달려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거 그거 어떻게 봐? 그거 어떻게 봐? 우리 그 양분사님 아버님의 지금 연세가 높으시더라고요. 나는 한 80대 후반이나 됐을까 했더니 지금 90이라고 그래요. 90. 그래가지고 양분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커. 아버지에 대한 염려, 얼마 전에도 갔다 왔다고 그러고. 부모가 구원받는 거 귀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 귀해. 아멘입니까? 천국 가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야 돼. 내 아들 딸 천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감방에 들어가면 안 돼. 그것도 큰 비극인데 인생을 잘못 살아서 혹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건 감방이 아니에요. 지옥이거든. 지옥.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천국, 지옥.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겁나는 거야. 겁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 8, 90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장수하면 120이고 8, 90이고 장수하면 8, 90이고 그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우리 사돈인데 그분이 지금 100살이에요.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요. 지금 100살이야.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연예인들 보면은 야, 인생이 저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가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화려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빨리 돌아가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쁜 여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간증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몸이 약해. 근데 그 양반도 돌아가셨어. 근데 여전히 간증을 해요. 예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돌아가셨어. 아깝더라고. 야, 참으로 믿음이 훌륭하군.
돈 벌만한데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막 간증 집회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굉장히 우상을 섬겼어. 그 여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를 했어. 믿으려면 너나 믿어. 그런 식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근데 이 딸이 너무나 금쪽 같은 딸인데 점점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네. 그러니까 나중에 귀한 딸이 말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돌아왔어.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가정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안 좋은 거지요. 그렇죠? 구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또 삼손의 가정의 비극.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 오늘날 나실인 우리가 돼야 돼요. 나실인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실인 삼손도 잘못 살았어. 말씀을 벗어났어. 말씀을. 그러니까 그 가정도 깨지잖아요. 이 삼손이 바람을 피웠잖아. 누구하고 바람 피웠어요? 신라. 딜라고 바람 폈잖아요.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죄를 범한 거예요. 정욕죄. 그래서 제가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로 사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놔버리면요 구별되게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진리를 붙잡고 좌우를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30장 31장 말씀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말어, 넘어지지 말어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예를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준다. 경종. 깨닫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해답을 진리의 말씀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쳐야 되고, 내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한눈 팔다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 부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다. 부부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부부가. 자,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만 붙잡지 말고 생명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주여 내 심장 속에 예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내 영 속에 아비 어미의 타락한 영이 아닌 우리 주님의 성령의 영이 흘러서 내 영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성령은 곧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피 예수 부활.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제일 위에 머리글로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없어. 잠언 3장 말씀 보니까 내일 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을 묵상해 보세요. 잠언 3장. 근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의 글 아닙니까? 잠언은. 근데 그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마음 안 뺏긴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리하면 이게 조건부 언약이잖아요. 조건부 언약.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고 조건부적인 언약이 있어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그리하면 복 줄게. 그리하면 복 줄게. 그 내용이 잠언 3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복받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고치를 많이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고쳐야 되고,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홍미숙 권사님은 준명이한테 코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우리 준명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잖아. 교회 열심히 나와.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댓글은 안 달어. 댓글까지 달면 100점일 텐데. 매주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우리 홍 권사님이 집에서 안달복달 했으면 그랬겠어. 그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할렐루야. 알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제가 카스에 알짜 진짜 하는 얘기 놓치지 마세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3절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부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부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브리스가는 아내일까 남편일까? 아내. 내가 답을 얘기했네. 아내. 아굴라는 남편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 아내 믿음이 더 좋아. 아내들의 믿음이 좋다니까. 남편들은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와야 간신히 믿던지 그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개척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생명을 바쳐서, 바울에게 생명을 바쳐서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패가 되었다 이 말이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위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니까 개척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많은 개척교회를. 근데 자기네 집을 제공했어요. 자기네 집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개척을 하는데 천막으로부터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안정자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천막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천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우리 서왕교회라고, 본교회가 서왕교회거든요. 맨 처음에 창립될 때 집에서 창립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의 집에서. 그 다음에는 천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멘트로 지은 창고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일반 건물로 지어진 교회. 지금은 내 친구 김장수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를 졌어요. 산꼭대기에 큰 교회를 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가정이다. 진리를, 은혜만 아는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야. 믿는데 곁길로 가고, 믿는데 정욕으로 살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하니까 열심히 있어. 근데 은혜 열심이야. 은혜 열심. 응? 은혜 열심. 근데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았대. 26절. 26절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양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에, 성당에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진리를 바로 알았다. 그 가정을 진리로 세워나갔다. 아멘. 은혜 붙잡고 진리로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진리의 도리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 박사야. 성경 박사. 말씀 박사.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말씀은 잘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세례. 말씀 세례, 성령 세례. 아멘. 말씀 세례,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고 내가 새로워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 단계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흥강사들도 보면은 막 붕사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이 구속의 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성, 이런 거. 부흥강사들은 웃기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웃기는 소리. 왜 웃길까요? 성경이 웃기는 거요? 진지한 거요?
성경은 진지한 거죠.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에도 웃기는 목사 있었거든. 굉장히 웃기는 목사 있었어. 그러니까 또 그 양반 따라가지고 열풍이 불어가지고 웃기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목사들이 흉내나는 거 웃기려고 내 친구 목사 가운데 오늘은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몇 번 웃었어? 그걸 얘기하는 거 몇 번 웃은 걸. 여러분, 웃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응? 웃는 게 뭐 중요합니까? 사람 끌어모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게 해야 돼요. 뭐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바로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진리를 바로 알고 가정을 진리로 이끌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부가 뜻을 같이 하는 가정이었다. 아멘. 뜻을 같이 했어.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거든. 멱살을 자꾸 끌고 와요. 흔들어 대야 돼. 그 정도로 열심히 되라 이 말이야. 구원시켜야지.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로마서 1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언제나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가정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내의 말 들어야 돼요. 가장이라고 의시되지 말고 뻗이지 말고 남편이라고 뻗이되고 힘쓰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말 들어야 돼요.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들은 대부분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가정이다.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교회 직분산 바로 아내가 우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뜻을 늘 같이 한 거예요. 아멘. 뜻을 늘 같이 했어. 일본말로 건조라는 말이 있어요. 건조. 건조, 고집 뭐 그런 뜻이네요. 건조 부리지 마라 남편들. 건조 부리지 마라. 아내가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예. 왕비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아파요. 서로 사랑하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란 결론인데요. 자, 바울의 목회 성공의 비결.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좋은 부부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럴 때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목회자가 목회에 큰 성공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는 여집사가 145명이래. 여집사가 145명. 오래된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남자 집사들은 42명이래. 그럼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 함께 부부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상급을 쌓을 때 함께 상급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박명순 사모가 기도하면 영이 열릴 때가 있어요. 영이 열릴 때가 있는데, 우리 그 장인 양반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참 착하셔요. 순수하고 사람이 선해요. 착합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있으면 못 봐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박사모가 영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우리 장모님이 천국에서 꽃마차를 타고 다니죠. 꽃마차. 꽃마차. 근데 우리 장인 양반은 말씀을 잘 알아. 근데 행위가 안 따라와. 아래에서 구경하고 있더래요. 아내가 꽃마차 타고 다니는 거 구경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상급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를. 근데 꽃마차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우리 양군사님 제일 먼저 대답해요. 황금마차예요. 황금마차. 황금마차는 금 같은 믿음, 변화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온 가정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빠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엄마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들, 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림교회 모든 가정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랑